오늘의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한 주간 잘 사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아멘 소리가 저에겐 큰 힘이 되네요. 저는 어제 저희 교단에서 주관한 한국 개신교 선교 140주년 기념 음악회에 어제 다녀왔습니다. 감리교를 대표하는 광림교회 본 성전에서 음악회가 진행이 됐고요. 총 9개 합창단이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한국 이 개신교가 복음을 받아들인 지 140년이 되었습니다. 결코 짧지 않은 그런 시간을 우리가 보내온 것이지요. 하지만 분명 그 시작점은 있었습니다. 바로 외국의 젊은 선교사들의 헌신이 바로 그 시작점이었죠. 조선이라고 하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땅에 그들은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 이 땅을 밟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순교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심었던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용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마도 그 젊은 선교사님들이 이 조선 땅에 오기를 머뭇거렸거나 주저했다면 아마도 이 한국 땅에는 훨씬 더 늦게 하나님의 복음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보내심에 순종함으로 복음을 들고 이 땅을 찾았던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곳곳에 순교지를 방문하게 되면은 당시뿐만 아니라 초대 한국교회에 헌신하며 순교했던 그러한
믿음의 선조들의 무덤이 많이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는 모르지만 복음을 위해 그들은 핍박을 받게 되었고 심지어 순교까지 당하게 된 것이죠. 순교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여러분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가르침을 따라 죽는 것을 말합니다. 가르침을 따라 죽는 것. 그것이 바로 순교죠. 주님의 그 가르침을 따라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내어 주기까지 이 조선 땅을 사랑한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믿음의 선배들의 그 모습을 우리 모두 또한 함께 배워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이 순교할 때 어떤 마음으로 순교를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그 죽음을 바라보며 그들 또한 그들 또한 자신들을 배우기를 또 배우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아마도 바랬을 것입니다.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이 그들의 그 모습을 보고 배우고 또한 그 믿음을 따라 살았기에 오늘날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 그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소명과 또한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소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또한 사명은 하나님의 보내심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살아가면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그 신앙의 그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일입니다. 벌써 30여 년이 훌쩍 지난 아주 옛날 얘기죠. 제가 다니던 이 대학교에 기독학생연합회가 있었는데 매년 여름철이면 오지로 이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역시 저 또한 함께 동행하여 한 번은 아주 외딴 시골 마을 교회로 전도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찾은 이 마을은 오랜 시간 동안 그 뿌리 깊은 어떤 그 전통이 느껴지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에 사는 모든 분들이 마치 가족과 같이 그렇게 지내는 그런 매우 서로가 끈끈하게 결속된 그런 아주 옛스런 그런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그런 그곳에 한 젊은 전도사님이 찾아가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 교회에 저희가 이제 방문을 하게 된 것이죠. 도심 속 많은 교인들의 울타리 속에서 생활해 오던 이 전도사님은 이제 홀로 서서 복음을 전하는 위치에 이제 서게 된 것입니다. 훌륭한 신앙의 선배들이 도와주고 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던 곳에서 사역하고 생활하던 그에게 이제 그가 직접 온 몸으로 부딪히게 된 이 사역의 현장은 참으로 힘들고 그리고 외로운 그러한 길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새롭고 낯선 마을에 들어가 그들 속에 동화되고 싶었지만 이 동화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이 전도사님은 느끼고 말았습니다. 이전에는 주의 종이요 전도사인 자신을 누구나 알아주었지만 이 시골 마을에서는 아무도 이 전도사님을 알아주지 않았고 또 인정해 주질 않았습니다. 그저 이 마을에서 이 전도사님은 외지인, 우리와 함께 어울리기 힘든 사람일 뿐이었죠.
과거에는 자신이 진리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 마을 사람들에게는 그리 중요하지 않고 또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여진다는 사실에 이 전도사님은 깊은 회의감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찾아갔을 때 이 전도사님에게는 두 가지 커다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 자아감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즉 자아상실로 인해 자기 정체성에 혼란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을 사람들에게는 동화될 수가 없고 또 그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없는 그런 자신을 바라보며 깊은 상실감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무런 능력도 없고 또 어떤 힘도 없어 보이는, 정말 아무 가치 없어 보이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야, 내가 여기서 진짜 뭘 할 수 있는 걸까? 아니, 내가 이곳에서 나는 과연 어떤 존재일까? 나는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한 존재인가? 그런 자아상실감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의 그 신앙에 대한 정체성, 그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지금의 이 사역이 옳은 방법일까? 저들은 복음에 대해 아무런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는데 무엇을 위하여 나는 이곳에 있는가? 저들은 예수를 믿어야 하는데 그들은 왜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걸까? 예수님이 인생의 해답이고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라고 하는 그런 자신의 이 소신과 희망과 부동의 진리가 흔들리게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자존감이 흔들리고 신앙의 정체성에 혼란을 겪을 때가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그런 질문 해본 적 없으세요? 내가 왜 교회를 다니고 있지? 나는 신앙생활을 왜 하는 걸까? 여러분 그런 질문 한번 해보신 적 없으세요? 윤 권사님 그런 질문 해보신 적 없으세요? 야, 나는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왜 하고 있는 걸까? 이런 질문 혹시 해본 적 없어요? 아, 그 믿음으로 달려가시는군요. 할렐루야.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과연 이 세상 속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가? 간혹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어요. 그런 생각이 빠질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위축감, 그리고 내 자신의 그 내면의 이 자존감에 흔들리는 그러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 가운데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버림받을 때 참으로 고난의 때에 그런 쓰여진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참으로 외롭고 또 두렵고 육체적으로 매우 힘든 그러한 신앙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참으로 소중했지만 세상은 그들의 그 소중함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꿈이 있고 소망이 있었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한다는 것이 진리라고 확신하고 믿었고 이것을 믿어야만 내가 살 수 있다고 소리쳤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그 외침을 외면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시시각각
그들을 괴롭히고 옥죄어 왔죠. 때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세상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 자신을 희생해가며 갖고 놓은 신앙 공동체를 방해하는 일들이 수도 없이 반복하여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욱 강해져 갔지만 정작 초대교회 공동체는 점점 작아져 가기만 했습니다. 철저한 세상의 외면과 핍박을 통해 초대교회 성도들은 점점 자신의 그 신앙에 대한 깊은 상실감, 그것과 함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느끼게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내 신앙이 과연 옳은 것인가?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이 좁고 협착하여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고 부정하는 이 길이 진정 내가 꼭 가야만 하는 길인가? 라고 하는 생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위축감과 세상과 비교되는 자신의 삶을 바라보며 더욱 상대적으로 찾아오는 고통을 크게 느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이 모습이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느끼고 있는 삶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게 이 세상은 더욱 강하게 교회를 등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실생활보다 이 세상은 훨씬 화려해 보이고 또 그렇게 바뀌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죠. 우리가 고집하고 있는 믿음의 방식보다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사람들이 훨씬 더 세상에서 우월해 보이는 것 같아 보이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 속에서 내가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신앙 공동체 안에 모였을 때에는 너무나도 좋죠.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우리 자신이 매우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런 신앙 공동체 안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세상에 나아갔을 때는 누구도 그러한 우리 자신을 알아주지 않죠. 오히려 교회에 다닌다 하며 비뚤어진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봅니다. 환영받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 넓은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넓은 세상 한가운데서 그저 지극히 작은 존재로 살아갈 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수많은 그 위협과 핍박 속에서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위축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는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평생 동안 기나긴 신앙의 경주를 해야만 하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마음의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음의 확신을 가지라. 다시 한번 마음의 확신을 가지라. 자기 상실감과 신앙의 정체성에 대한 불확실한 상황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첫 번째 마음은요, 다른 것 아닙니다. 마음의 확신입니다. 내 자신에 대한 마음의 확신, 내 신앙에 대한 그 마음의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한 그런 마음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그 신앙에 대한 마음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지금 당장 내가 죽어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반드시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자존감과 신앙의 정체성에 대한 이 확신을 먼저 가지고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그러한 자존감과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먼저 이러한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그 정체성, 그리고 그 내 안에 있는 신앙의 그 정체성에 대한 분명하고도 확고한 그런 마음의 정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 존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야. 이건 세상이 뭐라 그러든, 세상이 알아주지 않든 그것과 상관없이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런 마음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시골 마을의 전도사님이 잃어버렸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거였어요. 마음의 확신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흔들리고 만 것이죠. 여러분, 이 전도사님이 처음 그곳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그때를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어떤 마음으로 그 전도사님이 그 시골 마을에 교회를 개척했을까? 아마도 이 전도사님은 큰 꿈이 있었을 거예요. 이 마을은 하나님의 밥이다.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이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세워져 가는 그런 꿈을 아마 꿨을 거예요. 그래서 죽어가던 영혼들이 성전에 가득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는 꿈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땠어요? 상황이 그러질 않았어요. 현실이 이 전도사님의 꿈을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그러자 이 전도사님 마음에 확신이 사라지게 되고 만 거예요. 확신의 마음이 불확실의 마음으로 변하게 된 것이죠. 상황과 환경에 무너져 버린 자신의 그 위축된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당시 전도사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처음에 품었던 그 꿈과 희망에 대한 마음의 확신이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이 마음의 확신이 이 전도사님에겐 필요했던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정말 뭣도 모르는 우리 대학생들을 그곳에 보내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시골에 찾아갔을 때 이 전도사님이요, 정말 너무 위축된 모습이었어요. 저희가 교회에 딱 들어갔는데 주무시다가 나오셨는지 부시시한 모습으로 이렇게 저희들을 마중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왜 그렇게 그냥 힘이 없어 보이고 그 어깨가 그냥 쭉 늘어져 보이는지 몰랐어요. 그러면서 이 전도사님이
아유, 그래 또 한바탕 또 뭐가 또 지나가겠구나. 왜냐면 그런 시골 교회들은 또 그런 선교 여행을 또 간혹 찾아오는 곳이기도 하니까, 아이 그래 뭐 젊은 친구들 그래 뭐 한 며칠 또 있다 가겠지. 아마 그런 마음으로 저희들을 이렇게 맞이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그냥 그야말로 대충 저희들을 맞춤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찾아간 우리가 그곳에 찾아가서 처음 기도를 드리고 다 함께 그곳 사정에 대해 이 전도사님한테 이야기를 듣게 되고, 이제 그 마을 위에 준비한 그런 사역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을 찾아간 20여 명의 그 젊은 청년들이 박수치며 큰 소리로 찬양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마을의 변화를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이 전도사님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다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불확실해 보였던 그 마을을 성령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에 대한 꿈을 그 전도사님 가운데 다시금 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 전도사님이 그걸 경험하신 거예요. 그 자리에서 늘 혼자라서 위축되어 있고 현실에 흔들리고 침체되어 있던 이 전도사님의 마음이 이제 확신의 마음으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젊은 청년들의 이 커다란 기도 소리와 자신이 부임한 이래로 이토록 많은 그 젊은 청년들이 모여서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것이 처음이었던 이 전도사님 그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 안에 다시금 커다란 용기와 또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마음에 확신을 성령님이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큰 음성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며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큰 음성이 뭘까요? 큰 음성. 이 큰 음성은요, 불확실성과 늘 흔들리는 믿음과 세상 속에서 위축되어 있던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의 마음을 가져다 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큰 소리 못 쳐요. 마음에 확신이 있는 사람이 큰 소리 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에 확신이 없으면은요,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큰 소리를 못 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아니, 그게 맞다고 난 생각하는데, 마음에 확신이니까 큰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확신 있는 사람, 그 맞아! 하면서 어때요? 큰 소리 쳐요. 하나님을 향해 경배할 때도요, 큰 소리 쳐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확신, 내 자신의 자존감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될 때 보이는 반응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큰 소리를 쳤다, 큰 음성으로 노래했다. 이것은요, 자신에 대한 그 정체성에 대한 확신,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마음의 확신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 여러분, 누군가에게 확신을 주려면은요, 내 안에 먼저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확신이 없으면은 결코 어느 누구에도 확신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도요,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세상이 뭐라 하든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누가 교회 다니냐고 물어보면은 삐죽삐죽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 뭐 그냥 그 조그만 교회 그냥 다니는 둥 마는 둥 그냥 가끔 생각나면 가고 그래. 그래도 나 집사요.
예? 삐죽삐죽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당당하세요. 확신을 가지세요. 저희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마음의 확신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의 것 또한 도전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자기 자신을 향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결코 불쌍하고 초라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두시지는 않으세요. 세상에서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거부하고 우리를 거절해도 우리 자신의 존재 자체가 거부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 속에서 위축되어 살아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세상에서 달아주는 수많은 명패들이 우리의 존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어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음을 우리는 마음에 확신하기에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여러분을 통해 이 세상에 이러한 사실이 선포되어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또한 우리의 그 확신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두 번째 가르침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확신 또한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되 확신을 주는 자의 모습으로 또한 살아가라는 거예요. 확신을 주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도 확신을 주는 사람과 함께 할 때 더불어 확신을 갖게 되는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아마 그 전도사님이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그 젊은 대학생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그 젊은 대학생들, 여러분 뭘 알겠어요? 그냥 뜨거운 마음 하나밖에 더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게 이 전도사님에겐 필요했던 거예요. 그 순수했던 그 열정이 이 전도사님에겐 필요했던 거예요. 확신을 가진 사람이 공동체에 있으면은요, 그 공동체 모두가 확신을 갖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서 가정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보면 가정의 지도자로 아버지를 세웠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가정의 지도자인 아버지가 확신을 가진 모습으로 살아가면은요, 그 가정은 흔들림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들은 항상 어깨에 좀 힘이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그 뭔가 확신에 찬 모습으로 이 아내와 자녀들을 대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의미도 있죠. 하나님이 가장으로 세우셨으니까. 그런데 오늘날 보면은 그렇지 않은 아빠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많은 아빠들이 확신이 없어요. 아마 사는 게 힘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어깨가 축 처져 있고 좀 힘들어 보이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지어진 노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래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얼마나 힘이 없어 보이면 그런 노래를 만들었겠습니까? 그렇죠? 예? 또 그 노래 막 들으면서 아빠들은 좋아해요. 아 그래, 내가 힘낼게 하면서 좋아합니다. 좋아할 때가 아니죠. 아빠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어서는 안 되거든요. 항상 당당해야 되는데 원래는 그 가사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얘들아 힘내거라, 아빠가 있지 않니? 얘들아 힘내거라, 아빠가 있단다. 뭐 이렇게 가사를 바꿔야 되는 게 맞을 거예요. 예? 여러분 확신 있는 한 사람이요, 그와 함께하는 공동체를 변화시킨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길 바라세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며 그들에게 또한 확신을 주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확신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유 교회 한번 다녀봐, 잘 돼. 그냥 좋더라고.
죽을 때 누가 찾아오겠어? 교회 다녀봐. 그나마 그래도 교회 성도들이 와서 가는 길 배웅이나 하지 않겠어? 그러면 안 돼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전도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누군가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안에 먼저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누군가에게 그 확신을 주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것이 확신이 없는 세상에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며 확신을 세상에 전파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우리가 가는 길이 비록 세상이 말하는 것들과 반대되고 좁고 협착한 길과 같더라도 그 길을 인내함으로 끝까지 가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어떻다고요? 적다. 우리가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찾는 자가 적은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계속 말하는 거예요. 야, 그 길 아니야. 그 길은 너무 위험해. 너무 좁아. 야, 이 넓고 이 고속도로 같은 길이 있는데 왜 그러한 길로 가니?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도 되겠어? 그런 얘기를 자꾸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내가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해. 그래, 찾는 이가 적어. 그래도 갈 수 있겠니? 아니, 그래도 가야 하지 않겠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말씀이 또한 나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여러분, 이 묘사가 얼마나 멋집니까? 이 세상을 이 아주 짧은 한 글로 표현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은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곳,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고 거대해 보이고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아야 잘 사는 것과 같은 허황된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반드시 그 끝이 있는 곳이죠. 이 세상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언젠간 반드시 무너질 곳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조롱하고 위축하도록 만들었던 그토록 거대한 세상은 언젠간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마음의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마음을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확신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위축할수록 더욱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확신에 품고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은 바벨론과 같아서 언젠가 반드시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때가 오면 이 세상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러한 세상이 우리를 흔든다고 해서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셨죠?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복음의 진리를 품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인내를 배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함께하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